진짜 큰 자는 따로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씨 좋은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나귀와 염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염소보다는 나귀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겁니다. 일도 묵묵히 하고, 그렇지만 이 염소는 좀 심술쟁이처럼 늘 나귀를 좋아하는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보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술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나귀에게 얘기합니다. 나귀야, 넌 너 무거운 짐만 싣고 다니지 말고 잠시라도 깨병 부려서 좀 누워있기도 하고 그래야지. 일만 그렇게 꾸역꾸역 하냐? 그러지 마. 내가 좋은 방법 알려줄게. 겨울천으로 짐을 싣고 가다가 갑자기 힘이 없는 척하고 겨울에 휙 넘어져 버려. 그러면 너에게 힘이 없다고 좀 쉬게 할 게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이 염소의 십상은, 생각은 이 나귀가 그렇게 해서 주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만들 그런 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건너다가 그만 이 나귀가 그 게임에 넘어가 가지고 짐을 싣고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주인이 뛰어가 가지고 넘어진 나귀를 일으키더니만 수의사를 불러서 진단을 받게 만듭니다. 수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아이고, 이 나귀가 힘이 너무 기력이 세하니까 염소 간을 먹이면은 그러면은 힘이 솟을 것 같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 나귀의 몸보신하는데 간을 먹였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제자들이 서로 막 큰 것으로 크고자 논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크냐는 겁니다. 사실은 이들이 논쟁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오해한 거죠. 가르침에 오해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들의 이야기의 생각은 이 땅에서의 정치적 왕국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길을 가면서 그들이 서로 격론하고 토론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서로 크고자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격론하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혼내거나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따지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길을 가면서 노중에 그러잖아요. 그 노중에 그런 논쟁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듣고 계신 것을 이제 적석에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집에 들어가 가지고 본격적으로 조용조용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대목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질문이 뭡니까? 무엇으로 너희들이 토론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이 질문을 통하여 책망보다도 더 깨달음을 가져오기 위하여 충분히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아닙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고 3년 동안 가르쳐 왔는데 기껏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누가 크냐, 이걸 논쟁하고 있는 기가 막힐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그들을 꾸지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착하게 조용조용 그 다툼을 지켜보시다가 조용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대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지금 무엇으로 논쟁하냐? 이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러한 모습.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오늘도 이 질문을 던지고 수없이 논쟁거리로 사람들끼리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불필요한 일들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스스로 그 해답을 이야기해보라는,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질문을 던지고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질문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때로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을 꼭 꼬집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도 네가 풀 때까지 한번 풀어봐라, 계속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실력이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더 기억에 남을 때가 참 많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스스로 내가 그 질문에 고백을 했을 때에 그것이 진짜 나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제자들로부터 직접 고백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직접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입술로 직접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배고픔이나 또 학문도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누가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뿌린 것은 그대로 자신이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두는 그 자신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에게 그 해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크고자 하는 그 논쟁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때 이 제자들의 오늘 모습 보니까 잔잔한 모습을 봅니다. 무엇인가 주님이 알고 있다는 그 낌새를 채이고 그들은 부끄러웠습니다. 조용한 예수님이 그 질문이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혼내고 다가서는 것보다도 조용하게 다가오는 주님의 그 음성,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허물을 좀 숨기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더 싫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오늘 다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35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침묵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대답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생각할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 쟁론에 가장 핵심되는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았냐는 이 논쟁은 우리 인생살이에 당연하게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갑이냐 을이냐 이것에 대해서 일등공신이냐, 제자들도 충분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 논쟁거리가 누가 갑이냐 을이냐의 논쟁거리냐, 누가 왕국의 주인이냐,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깨달음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왕국의 주인이냐,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자야만이 그 위치가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진짜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들은 누가 큰 자인지 누가 낮은 자인지 깨달을 수 있다. 크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내 인생의 좌표점을 분명히 찍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위치가 어디인지 주님이 일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크고자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마지막 결론 내리면서 내 위치를 분명한 좌표점을 찍고 오늘 이 새벽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이 오늘 본문 35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누구에게도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가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 그것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데 어떻게 끝이 되고자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참 더 우리의 생각을 고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참된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묵묵히 그 뒤를 따를 때에, 이것이 진짜 참된 처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침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침묵. 끝이 된다는 이야기는, 헌신은 조용히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묵묵히 하는 것이다. 봉사도 주님 나라 왕국을 위하여 애쓰는 것이도 모두가 다 침묵하며 조용히 그 뒤를 따르는 자, 이들이야말로 제일 주님이 인정해주는 첫째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조용조용 일하는 것이, 주어진 일을 조용조용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제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 오늘 좌표점을 찍고 하십시오. 내 믿음의 좌표점. 주님 나라의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하여서 주어진 일에 묵묵히 그 십자가 뒤를 따르는 그 모습, 그 자를 예수님은 제일 첫째가 될 것이다. 첫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그 뒤를 따르면서 묵묵히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섬겼던 자들을 결국은 들여서 섬김을 받게 만드는 것이, 이게 주님의 원리거든. 그래서 뒤에서 섬겨주고, 묵묵히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도닥거려주고, 이런 자들을 결과적으로 천국에서는 제일 큰 자가 된다. 오늘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누구든지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묵묵히 주님을 따르십시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묵묵히, 그래서 조용조용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요, 그것이 주님이 첫째로 인정하는 자다. 교회 생활에서는 묵묵히 조용조용 하는 것이 최고 주님 나라에 크게 인정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섬기는 것이다. 섬길 때 어떻게 해요? 그것도 역시 묵묵히 섬겨나갈 때, 섬김을 심을 때에는 반드시 섬김의 열매가 있다는 것, 사랑을 심을 때에는 사랑의 열매가 있다는 것, 그 열매를 바라보시고 섬겼던 그들을 통하여 최고의 위치에 주님은 두실 것이다. 이게 바로 누가 큰 자냐? 논쟁에 대해서 지금 자기의 업적을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길 가면서도 예수님이 다 들을 정도로 시끄럽게 논쟁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교회에도 조용조용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문제를 조용조용 묵묵히 논쟁하지 아니하고 해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